여러분, 어떤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고통이 가장 무서운 고통이에요. 그 고통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겪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고립은 끝내 어디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거기와 우리는 건너갈 수 없다. 이게 뭐죠? 단절이에요. 영원한 분리의 장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고립과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축복의 4가지 기둥 4번째 주제는 항상 이제 거룩에 대한 거를 하지만요. 여러분, 거룩이 주는 축복,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물론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거룩이 주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뭘 하든지 열매가 쑥쑥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친밀하니까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그런데 지옥 가던 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깊은 대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얼마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말리려고 하다가도 너무 깊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깊은 상담을 할 때 누군가 이렇게 들어와서 말을 걸려다가 아유 안 되겠다고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지금 깊이 빠졌어요. 깊이 빠져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이게 상징적인 것이죠. 그녀가 그토록 좋아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막 당당하게 당대하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게 행한 일을 보라. 그는 예수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자는 더 이상 고립과 단절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너무 고립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고립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사실은 고립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 여인의 정말 기쁨이 넘치는 더 놀라운 거는 이 여인을 상종도 안 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말 믿고 다 따라오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이 여인을 높여주셨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여자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단 한순간에 올라가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거룩의 효과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자.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게 맞죠? 죄에서 벗어나야 축복받죠? 네.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알면서도 질문입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죄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죄를 짓죠? 여러분, 죄 안 지세요, 여러분들? 죄가 나쁘다는 거를 몰라요? 근데 죄를 짓죠? 왜 죄를 지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사기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아요?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왜? 이방 여자니까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거든요. 근데 왜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여자 너무 좋은 거예요. 비록 블레셋 여자지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냥 몸짓 하나하나 목소리 하나하나 내 심금을 올리고 미칠 듯이 좋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삼손이 결국에는 자기 고집대로 그 여자랑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게 삼손의 삶의 패턴이에요. 삼손이 타락하는 시점. 삼손이 원래는 거룩했잖아요. 나실인이 어려서부터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가 시체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삼손에게 큰 힘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과정, 삼손이 타락하는 과정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삼손이 어떤 여자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시간이 지나 또 어떤 여자를 보고 또 너무너무 좋아해요. 마지막에 좋아했던 여자는 누구죠?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드릴라에게 막 그냥 이럴 줄 모르고 저럴 줄 모르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 여러분 각종 음란한 일들, 여러분 음란한 일들은요 드러나면 다 부끄러워요. 드러낼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 스스로도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숨은 것처럼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죄를 짓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생활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너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이 지구 사회 전 세계를 그 움직이는 소수의 이 악한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가?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다 중독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담배를 누가 팔아요? 다 국가들이 팔아요. 술을 누가 관리해요? 국가가 관리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마리화나 대마초죠? 이거를 합법화 시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국민들을 중독자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무슨 인권이니 뭐니 자유니 이런 갖다 붙이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을 중독자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게임, 도박, 경마, 로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뭘 만드는 거예요? 중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육동시장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여기 구동에도 보니까 탕후루집이 있어요. 여러분 탕후루가 애들한테 유익해요? 해롭죠. 근데 먹으면 또 먹고 싶죠. 이게 뭐예요? 얕은 수준이긴 하지만 중독이에요. 애들을 중독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음란물 이런 것들, 이게 다 뭐냐? 우상이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탕후루의 우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애들이 게임의 우상에 말 잘 듣는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아빠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게임에게는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너 게임해야지 네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 우상이다. 단순히 무슨 즐거움이나 식도락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우상이죠. 여러분 이 엘리트들이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귀가 하는 짓이다. 끊임없이 인간들로 하여금 유혹에 시달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일로와 하다가 결국 지옥에 뚝 떨어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이것 때문에 유혹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옳고 그름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지어도 그들은 마음이 편해요.
물론 끝은 지옥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오셨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싸움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 속사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영의 소리가 있는데, 반면에 내 육의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싶어, 나 너무 좋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마음속에서 충돌한다. 이게 뭐죠? 마음속에 갈등이에요. 나 죄 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탄식이 왜 나와요? 안에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 목요일마다 워시벌 라이브 할 때 그때 다 아마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 하늘 간사가 다니던 교회에서 모였을 때인데, 그때 그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청년들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청년들이 우리 예배에 다 같이 참석해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표현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동성애자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했고, 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죄와 싸우는 중에 있는 청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없던 힘듦이 생겼어요. 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 같은 걸 하면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데요. 내가 노력했지만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어. 그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 같이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청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들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유혹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많은 이들이 금식도 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령의 불이 확 내려가지고 내 심령을 확 불살라버리고, 그리고는 내가 천사와 같이, 성자와 같이 거룩한 성품이 될까요? 물론 여러분, 그런 은사적인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까요? 물론 성령 충만할 때는 죄 짓고 싶은 생각들이 아주 흐려져 버립니다. 죄 지을 생각이 사라지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죄의 꾸정물들이 올라오죠. 독버섯처럼 죄의 생각들이 막 자라나죠. 그러면 또다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죄의 유혹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의 유혹이 완전히 없는 사람, 죄의 유혹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 죄의 유혹이 없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자꾸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왜 그 유혹을 아예 없애주시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사라지지를 않을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데 왜 그 유혹을 그냥 두실까요? 이것은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시면은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텐데, 범죄할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죠? 주님은 선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금년의 축복의 4가지 기둥은 지금 선악과를 통해 풀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유혹이 있습니다. 다만 그 유혹을 이기는 힘의 차이들은 있겠죠. 분명한 것은 유혹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 유혹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엄청난 유혹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유혹이 있다면 어떻게 이 유혹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은사를 받으면 될까요?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몸에 진동이 일어나면 내가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걸까요? 어떤 고행과 훈련과 금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유혹을 이기게 될까요? 내가 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면 죄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쌓이면 그러면은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왜 배우자로 선택했죠? 사랑하니까 선택한 거죠. 사랑해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누가 유혹해도 내가 목숨을 끊을지언정 나의 몸을 내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어떤 신비한 능력과 은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룩은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만 가능.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탕후루가 유혹해도, 마약의 즐거움이 유혹해도, 어떤 아리따운 여자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사랑을 마치 우상숭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어처럼 하나님은 사랑을요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사랑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랑을 억지로 해? 예를 들어서 저도 결혼을 늦게 했는데 어머니가 부모님이 야, 이 자매 어떠냐? 이 자매 한번 만나보고 이 자매랑 어떻게 좀 해보면 어떠냐? 마음이 안 생기면, 매력이 안 느껴지면 아유 싫어요. 그러면 그만이에요. 사랑이 생겨야지 결혼을 하지. 사랑이 생긴 여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10몇 년째.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사랑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볼래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심지어는 모든 계명들, 명령들이 있었잖아요. 그 명령들 중에서 이게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율법의 가장 뛰어난 명령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런 죄들을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짓는다 그랬죠? 너무 좋아서 죄를 짓는다 그랬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상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여기 지금 연예인, 최상일 목사 말고 연예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요. 그 팬클럽 애들이.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0배는 열정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그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은 진짜 중독되어 있는 거. 야, 너 그만해. 너 오늘 몇 시간 했어 게임. 너 그만해. 그래도 또 안 해서 안 할게. 그리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또 게임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나요, 우리가? 예? 주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죄가 다가오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 너무 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은 사랑을 명령하실 수 있어요? 주님, 이 사랑이 명령한다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사랑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목마르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분명한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과감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사랑할 수 있었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처음에는 그냥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선지자 정도로 인식했지만,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자기의 돌 맞을 거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사랑에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예수님 사랑에 불타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막 뛰어나가서 돌 맞을 거 각오하고 예수님 전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본체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사랑이 커져가고 죄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뭘까요? 자, 오늘 말씀의 23절과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사랑하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죄가 유혹해도 수많은 선악과들이 있어도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 삶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이 되어지고, 그 끝은 하나님 영원한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 사랑 이전에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무엇으로 초대하는 거냐면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7남자, 8번째 남자, 9번째 남자는 그녀에게 더 이상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그의 사랑하는 신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모토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이제 작년에도 공모하면서 그것도 후보 중에 하나로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예배에 기쁨이 있는 교회. 그러면 예배의 기쁨이라는 게 뭘까?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 죄의 기쁨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아, 예배는 빨리 끝나야 되는 거야. 축도가 될 때 나는 가장 기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의 기쁨은 뭘까? 음악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걸까요? 만약 예배의 기쁨이 음악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거라면 여기 다 전공자들만 있어야 돼요. 예배의 기쁨이 뭘까? 목사님이 재미있고 웃긴 예화를 해줘야 될까요? 예배의 기쁨이 뭘까?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좀 사람들 만나는 재미로 예배를 참석하는 걸까요? 예배의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내가 엄청난 재물을 줄 거야 라는 응답받는 기쁨일까요? 그래서 소원 성취하는 걸까요? 그런 기쁨일까요? 예배의 기쁨은 뭘까요? 예배의 기쁨은 사랑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금은보화가 쌓여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지금 청년들 중에 보면 대책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앞길도 준비도 안 하고
느긋하게 그냥 하는데 사랑에 빠져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행복해요. 누가 뭐래도 천국의 구름 위를 떠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하물며 그렇거늘 하나님과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